16, 17세기 개혁파 신학의 자연신학의 개념은 19세기나 20세기의 그 독일 신학의 자연신학자의 개념과 많이 달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9세기 독일의 자연신학 개념은 오직 이성을 통해서 신학을 전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칼바르트가 그토록 반대했던 그 자연신학의 개념이었죠. 다시 말해서 칼바르트의 머릿속에는 당대의 자유주의, 구자유주의 신학 이꼴은 자연신학이었고 그것은 곧 이성 중심의 신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6, 17세기의 개혁파 자연신학은 아담이 지녔던 자연적 능력을 근거로 합니다. 아담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자연적 능력을 갖고 있었죠. 그것에 기초해서 아담은 자연신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리처드 멀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종교의 씨앗 또는 신의 씨익은 플라톤 사상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본유적 지식, 코그니티오 인나타도 아니고 또 그것이 없으면 지성이 타브라 라사, 쉽게 말해서 공백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지성에 주입되어야만 하는 지성에 낯선 주입된 지식, 코그니티오 인푸사도 아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신학 훈련의 주제, 곧 획득된 지식의 문제이기만 한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16, 17세기 개혁파 신학이 인정했던 자연신학의 개념이 뭐냐? 그것은 철학자들이 주장했던 그런 본유적 신지식이나 또는 주입된 지식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바로 아담이 원래부터 지녔던 신지식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부분적으로 남아있고요. 또 이성을 통해서 확대될 수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적이고 부족한 것을 알려줄 뿐이고 그리고 많은 경우 잘못된 지식을 전해줄 때가 많죠. 왜냐하면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이 왜곡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알려주셨지만 인간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런 자연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칼빈을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은 또는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안경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끼면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타락 이후의 자연신학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자연적 신지식 혹은 자연계시와 그것에 기초한 자연신학은 타락 이후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죄에 빠진 타락 이후에도 자연신학이 계속해서 존속되었다고 청교도들은 하나같이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자연신학이란 것은 타락전 아담에게 주어진 신지식인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역시 그러한 신지식이 주어져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스티븐 찬옥은 죄인들이 본성상 그들의 부패함의 연기로 말미암아 흐려진 상태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찬옥은 자연의 빛에 따라서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여러 가지로 제시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찬옥도 말하고 또 구든이 강조하여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연적 지식은 다 거짓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에서 말한 것처럼 말이죠. 구든은 거듭난 자의 지식과 거듭나지 아니한 자의 지식 간에는 설사 거듭나지 아니한 자의 지식 안에 얼마간의 진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엄청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거듭난 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풍부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듭난 자가 가지고 있는 신지식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구디는 주장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도 차이가 아니라 절대적인 차이, 질의 차이다 이렇게 구디는 말했습니다. 또한 찬옥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성은 어떤 친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의존 행위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스스로의 힘으로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계시론이라는 것은 아주 밀접하게 구원론과 관련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론에 있어서 인간의 자연적 신지식,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이런 것들의 가능성을 아주 크게 열어놓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구원론에 가서도 역시 펠라기우스주의적인 그런 흐름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그리스도가 없어도 스스로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찬옥은 자연 계시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 있지만 죄악된 인간이 그런 것들을 찾아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구디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거듭난 자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간의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지식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초자연적 지식 간의 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자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지만 비신자는, 비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 사실상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연신학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교도들은 일반적으로 자연신학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신학을 기독론을 배경으로 특히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능하게 하신 것과 비교하면서 자연신학의 한계에 대해서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교도들은 한편으로는 자연신학의 그 존재를 인정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신학의 한계를 아주 강하게 역설했던 것이죠. 중생한 신자에게는요, 이 자연신학이 초자연신학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자연신학만으로는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초자연신학만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중생한 신자는 초자연신학으로 중생했지만 또한 자연신학을 계속해서 탐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연신학을 탐구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19세기 독일신학자들이 탐구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이성주의적인 합리주의적인 그런 자연신학 탐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주 조심해서 구분해야 돼요. 16, 17세기에 청교도들이 말했던 이 중생한 신자가 탐구하는 자연신학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초자연적인 신학을 근거로 해가지고 진행되는 그런 자연신학적인 탐구 내용을 말한 것이에요. 바크가 지적한 것처럼 피조물 작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길을 알려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타락전 아담이 봤던 것도 역시 창조주 하나님이었죠. 구속주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러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알려주시면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에 근거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초자연적 계시와 성경에 대한 청교도의 이해를 계속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